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의에서 영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시작인데, 많은 성도들은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칭의, 중생,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별하는 거, 성별하는 거, 성결된 인격과 삶의 태도, 성화되어서 예수를 닮고 거룩을 이루는 것까지 가서 마지막 천국에 가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영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중생은 구원받은 거지요. already.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실제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yet, 아직. 성도들은 already,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잘 믿은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already. 그러나 yet, 아직도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서 천국에 실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구별과 성별과 성결과 성화와 거룩의 단계를 쭉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로서 이렇게 좀 신앙이 좀 부풀어 있고, 성도들은 듣는 거로 이론 신앙이 부풀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지요. 미국 텍사스주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쭉 얘기하니까 어떤 중년 여자분이 저는 그래도 고급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순종 잘 하시나요? 집에 가면 남편에게 복종 잘 하시나요? 시댁한테는 잘 하시나요? 하고 실제적인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보세요, 집사님인지 안수님사님 모르겠지만 이론적 명제적 신앙은 수준이 높으시지만 가정과 삶 속에서 실제 신앙은 연약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돈 내키세요. 돈 내키세요. 아따 말만 되게 많고요.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요?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되게 미안해요. 한 40년 사기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내는 사기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뚝뚝해서 병은 병이지만 또 뚝뚝하니까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산다고 또 믿음으로 감사도 합니다. 여보, 전 얘기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고요. 이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이 다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정말로 생명 같고 보물 같은, 황금 같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 1절에 11절은 또 좋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분들은 오늘 이것이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복하고 반가울 수가 있겠지요. 우선 그 1절하고 9절 10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해서 이신칭의와 화평,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 의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누려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되고 화목을 즐기게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받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는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를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6번 나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까지 하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도 예수로 말미암아, 연단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를 돕기 위해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신다. 이런 그 핵심 단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된 신앙이 되자. 그것을 9절 10절에 이제 보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중생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여러분, 대통령하고 원수만 돼도 힘들어요. 시어머니랑 원수 돼보세요. 부부가 원수 돼보세요. 담임 목사랑 원수 돼보세요. 이게 원수가 없어야지요. 원수 있으면 피 말라요. 원수가 있는 것은 영혼의 암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화목하게 되고,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화목을 즐기는 자리까지 되고, 즐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고, 동기간이 되고, 그죠? 멘토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연구한 신학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나 또 유명한 유대의 장군으로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십자가 상에서 달릴 때 우리는 강도들 사이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강도 같은 비참한 죽음이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주님을 비하도시키지만, 그때 성화를 보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팬티 같은 걸 입고 계시지요. 뭐 BYC 팬티는 아니지만 이게 그 천을 접어서 팬티 모양을 하고 있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성기도 드러낸 채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벌거벗고 옷을 다 벗고 나오셔서 간증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옷을 다 벗고서 이렇게 간증하라면 해요, 못해요? 어르신네들 전화 집사람이 사랑해서 목욕탕 모시고 가려면 그렇게 안 가신다고 그래요. 서로 사귀었는데 문제가 될까 하는데 자존심이 안 되시나 봐. 그게 또 우리 나이가 되면 이티가 돼. 배만 볼록 나오고 팔과 다리는 얇아지기 때문에 참 벗으라면 부끄러워. 그죠? 젊었을 때는 저도 벗으라면 안 부끄러웠거든요. 몸매가 괜찮았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옷을 벗으라면 어때요? 마음의 옷 더 힘들어요. 정신의 옷, 영혼의 옷.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과 우리가 당해야 될 비난과 비웃음 때문에 영혼도 벌거벗고 정신과 마음도 벌거벗고 육체도 벌거벗고 성기까지 다 드러내는 모습으로 강도 사이에서 가장 처절한 영혼의 고통,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화목을 즐기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던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쳐다보면 쌈짓했던 사람이 쳐다보면 반가워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여러분들 상대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푼수 없이 사랑하시고 푼수 없이 좋아하시고 푼수 없이 용서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한다 했기 때문에 원고의 3분의 1을 확 버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하고 11절 봅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딱 넘어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즐거움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또한 예수를 믿어 주님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가 6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1번, 7번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과 화평을 누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의 안에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 용서받는 은혜, 의로받는 은혜, 축복받는 은혜, 보호받는 은혜, 그죠?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그죠?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거, 좋은 아들 만난 거, 그죠? 그죠? 좋은 교회 만난 거, 아들, 딸, 그죠? 사지 멀쩡한 거. 여러분,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나 같은 경우는 손가락 이쁜 거, 이 치아가 이뻐. 이빨, 치과 가면 별로 나 같은 사람 안 반갑대. 수입이 적대, 나 같은 이빨이 좋아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코 잘생겼지, 이빨 좋지, 말빨 세지, 또 폐고 고통은 좋지만 기본 체력이 좋아가지고 우리 노인네가 만든 집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아파도 버티고 견디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는 지금 누려본 사람만이 실감이 납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폐인이 됐을 거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저 사기꾼이 됐을 거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부부는 이혼했을 거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나니가 됐을 거다. 그죠? 얼마나 이 은혜가 무궁무진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좀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종종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환상 중에, 꿈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언뜻 스치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저도 일생에 한 10번, 20번 정도 되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존귀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은 외제차 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이고 영적인 자랑이 아름다운 자랑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은혜를 자랑하고 이런 은혜를 자랑함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은혜를 간증하고 이런 영광을 간증하고 이런 은혜를 통해 전도하고 이런 영광을 통해 전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변에서 있었던 실화지요. 연변에 있는 명문 모 대학이 있는데 한국인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 조건을 걸고 학교를 개교를 했는데요. 엄청 유명한 대학인데 절대로 예수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한 학교인데도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이 학교는 폐교시킨다.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상담도 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교수님들이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다 그런 레벨이고 어마어마한 학력을 가진 분들인데 예수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 같이 갈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 평생 부모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천사 같은 그런 인격과 성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애들이 선생님들을 보면 울어요. 교수님들을 보면 울어요. 근데 예수란 말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을 한마디 안 해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밤늦게 공안을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교수님들 찾아와서 예수님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교수님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교수님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봤지만 중국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동기간한테도 어떤 사람한테 맛보지 못한 이 사랑, 이 깨끗함, 정결함, 탁월함, 아름다움. 사람은요 모두가 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무신론자까지도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만 없으면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비밀로 전도를 하고 비밀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100% 복음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예수 얘기를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예수 얘기를 많이 듣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예수란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없이 우리들 영혼과 마음 속에서 이 은혜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자랑하고 영광을 간증하고, 그죠? 영광이 흘러갈 수 있다면 사람의 영혼은 흐르거든요. 사람의 성품과 인품은 흐르거든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워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부끄럽고. 탤런트들은 대본 가지고도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감동을 주는데 나는 성경 가지고도 교인들을 잠들게 하니 참 얼마나 이게 못된 목사예요. 주무시는 분 잘 주무세요. 주무시게 하는 제가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 없어요. 저 사랑이 없고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좋은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을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게 떠나게 하겠어요. 참 제재가 커요. 복날 저를 잡으셔도 됩니다. 맛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잡아봤자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이 찢어지게 그런 반성과 후회와 죄송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예수란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란 한마디 없이, 교회란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매력, 예수님의 매력, 성령님의 매력, 교회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도 대단한데, 은혜를 자랑하는 것도, 영광을 자랑하는 것도 대단한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자랑한대요.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근데 왜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인내를 만들고, 이것이 연단을 만들고, 이것이 소망을 만들고, 이것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상급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 우리는 보통 참는다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인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또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의 괴롭힘과 고통을 허락함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이 들기름 참기름 짜듯이 짓자 누르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들기름 참기름 짓눌러 짜듯이 그냥 자녀가 짓다를 짜고, 배우자가 나를 짓짜고, 건강이 나를 짓짜고, 그죠? 인간관계가 나를 짓짜고, 물질이 나를 짓짜고, 사람이 나를 짓짜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럼 더 짜야 아멘이 나오겠네. 그죠? 얼마나 많아. 시어머니 시아버지 짓짜고, 얼마나 그때마다 열 붙여가지고 뚜껑이 그냥 열려다 닫혔다 열 받치잖아요. 그 환난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앞에 자랑한 것 같은 신앙으로 반응하니까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신앙을 보는, 내 영혼의 본질을 보는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또 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허락한 유혹과 미혹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가짜 쾌락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이기는 훈련이 인내라는 거예요. 또 둘립시스라고 하는 환난에 짓짜고 괴롭히는 고통 속에서 거기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듬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캐릭터라, 캐릭터.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된 인격과 성품.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또 인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 올 때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 연단이 와요. 연단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온유와 겸손의 훈련이 되고,
교만과 패역함이 없어지거든요. 또 분노와 정오와 또 많은 열등감과 수치심이 제거가 되면서 복음처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쇠망치로 두드려주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쇠망치로 두드려주고,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 강철이 강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강해지면서 복음이 되는 거지요. 또 세븐나인, 금도 99.9가 5개, 99.99999 세븐나인이는 정금으로 변해진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된 난된단을 골라 복음을 보면 얼굴이 보일 정도의 거울 같은 칼, 또 세븐나인 같은 정금은 내 얼굴이 보일 정도의 은도 마찬가지요. 그런 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정결한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는 나를 직면하게 되고 나를 깨닫게 되는 이 연단이에요. 이게 캐릭터란 말을 썼어요. 소망, 호프. 그러다 보니까 호프가 미래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완료고 현재 완료로부터 미래 완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현재도 소망이고 미래도 소망이고 또 미래도 소망이고, 소망이 나를 붙드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어서 나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캐릭터를 만들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캐릭터고 복된 캐릭터로서 주님의 편지와 향기와 주님의 그 소금과 빛이 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꼭 맞는, 예수님하고 꼭 맞는, 하나님하고 꼭 맞는, 천국생활에 꼭 맞는 그런 캐릭터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는 무명 시인인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이루어지면 성령의 친밀함과 충만함이 이제 실제가 되고 주님하고 원수가 되었다가 화목되었다가 친구가 되었다가 부부가 되었다가 이렇게 친밀함이 깊어지면서 이런 그 시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지고 피는 꽃처럼 퍼먹어도 다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런 의로와 기쁨과 사랑이 늘 샘솟는다. 가을에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항상해요. 근데 봄에 보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필 때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게 지고 피는 꽃처럼 때로는 소망이 지치고 희망이 지치고 절망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지만 또 퍼먹으면 물이 줄어들고 퍼먹으면 물이 줄어들어도 샘솟는 샘물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솟아오르고 또다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솟아오르고 또다시 살아갈 힘이 나오고 또다시 기도할 힘이 나오고 또다시 찬양할 예배할 힘이 나오고 또다시 샘솟는 힘이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나와 주님만이 하는 비밀의 즐거움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나 몰라요. 다른 얘기 하네요. 예수 믿고 간증, 이런 소망, 이런 치유, 이런 회복, 그죠? 이런 영광, 어떤 말을 좀 재미있게 잘하시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전도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전도는 왜 안 통하냐면 명목상 전도고 명제의 전도야. 주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죠? 구원하시고 명제, 이론이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광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환난 속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자랑하고 하면 다 내 생활에 연결되거든요. 인간의 삶은 마음 열고 보면 똑같거든요. 내 고민하고 다 연결이 되고 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간증 전도가, 생명력 있는 전도가 힘있게 돼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너무 세게 하고 많이 해서 제가 죄송해서 오늘은 은혜로운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또 짧게 하려고 무탈이 애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치고 피는 꽃처럼 퍼먹어도 다시 솟아난 샘물처럼, 또 그러면 내가 그걸 이어서 내가 좀 받아서 내가 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주는 쾌락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순수한 기쁨은 있다. 우리에게 황홀한 남자와 여자를 만난 황홀한 낭만은 없지만 아내와 남편이 식지 않는 온돌방 같은 따뜻함은 항상 있다. 아멘을 해주셨으면. 또 우리에게 사치할 돈도 없고 애제차를 살 돈도 없고 다른 이성과 황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황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힘도 없지만 몇만 원짜리 식사에도 가슴 떨리고 몇만 원짜리 뷔페에도 망설이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운 행복이 내게는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이 내 속에 있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연단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정함이 있는 것을 나는 누리며 산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가 한 얘기예요. 정말 나는 가슴에 닿더라고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은 나의 집에 가장 좋은 가구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은 내 서재실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은 나의 목회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이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은 나의 설교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설교 재료다.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은 내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 가는 최고의 보물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한번 두통이 심하게 오고 우울증이 오면 한 달, 두 달 사람을 못 만나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 못 서요. 한 달, 두 달. 니거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뇌의 혈관이 특수해가지고 설교하다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달에 두세 번은 넘어져요. 뒤로. 누군가 받쳐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설교와 목회 재산이라면 여러분들도 고난과 고통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신앙으로 승화시킨다면 인내가 될 거고 연단이 될 거고 소망이 될 거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간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들은 칼은 부엌칼이어요, 보검이어요. 칼길이 부대 보면 알죠? 딱 부러지는 칼이 있고 살아있는 칼이 있어요. 여러분 칼은 보검인가요? 부엌칼인가요? 우리 집에 있는 도자기는 5만 원, 10만 원짜리인가요? 이조백자 고려 청자인가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은 보라 이발소, 보라 미용실에 걸린 5만 원, 10만 원짜리 그림인가요? 아니면 루블 박물관에서 갖다 놓은 모나리자인가요? 인생은 작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명품이 되시기를, 보검이 되시기를, 작품이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것은 적었다가 암기하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같이 봐도 좋겠습니다만은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중복 기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중복 기도하는 목소리 들어보면 기도 제목 보면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수준은 로마서 5장 1절 11절 수준으로 오늘부터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혜인이 지호가 그 태권도를 배워요. 태권도 배우는데 지호가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데 뭐 요새는 띠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흰 띠, 노란 띠 다음에 파란 띠입니까?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흰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은 띠 그랬는데 지금 뭐 풍띠, 무엇띠 막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많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이게 품새를 암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혜인이는 독특해도 암기를 잘하는데 지우는 순발력 있고 정치력 있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 중심을 끌어 잘하는데 암기력이 딸려. 그러니까 혜인이는 두뇌도 그대로 품새대로 했어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우는 긴장하다가 못했어. 그래서 담당 관장님이 태권도장 처녀 예쁜 여선생님이 우리 지호와 혜인의 우상인데 그 파란 띠를 들고 있다가 승급심사에 합격하면 허리다 매주려고 했는데 불합격한 거야. 그걸 다른 애한테는 매주니까 지호한테 표현하기를 엄마 승급심사 봤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떨어진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 파란 띠를 매준다고 나는 생각하는 막 기쁨으로 밤에 잠도 못 잤는데 내가 떨어져가지고 파란 띠를 다른 애를 매주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여러분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돼요. 또 인내를 못 이뤘네. 승급심사에서 또 연단을 못 이뤘네. 또 소망을 못 이뤘네. 그죠? 내가 칭의를, 구별을, 성별을, 성결을, 성화를, 거룩이 마지막 검은띠거든요. 여러분 태권도 지금 몇 년 했어요? 예수 몇 년 믿었어요? 태권도 한 5년 정도, 3년 만에 검은띠 땁니다. 근데 여러분 띠가 무슨 띠요? 저도 쳐다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띠가 흰 띠요, 노란 띠요, 파란 띠요, 빨간 띠요, 검정 띠요. 10년째 흰 띠요. 우리 지호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손해가 나지만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하십니다. 그 캐릭터가 그날의 여러분 수준이니까. 수준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 8절 5절 10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기다 10절까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째 부분에서 줄구하는 부분에서 11절을 빼놓고 했는데요. 11절은 뭐 같은 말이니까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을 주신 예수로 줄구하고 친밀한 신앙, 이것을 좀 약간 빼놨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가짜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죽었더니 천당과 지옥이 없어. 이런. 죽었더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수준이 비슷해. 이런. 아이고 그렇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보증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를 이루고 연달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칭의와 성결과 성화와 이제 거룩을 이루어갈 때마다 성령과의 친밀함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주심이라든지 하나님 은혜의 부어주심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책임져 주는 거라든지 보장해 주라는 거라든지 어떤 망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바꿔준다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된다라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그 간증을 이런 보증을 해주셔서 내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 소망은 가짜가 아니다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흔들리는 것은 오늘의 성령님에게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증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7절에도 보면 의인도 아닐 때, 선인도 아닐 때, 8절에 보면 죄인일 때,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의인도 아닐 때, 선인도 아닐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여기 연약하다고 해서 몸이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사람을 쉽게 미워해요. 얼마나 조그만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심했던 거 그냥 무너지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굶으면 그냥 다 사람이 빵으로 보이고 밥으로 보이고 3일도 못하고 밥 먹고 말고. 왜 약해 안 약해요? 신앙의 의지가 신앙의 결단이 약하지요. 또 5년 10년 예수 잘 믿다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어서 폭삭 무너져 버리면 교회를 있을까 교회를 떠날까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약해요 안 약해요? 아주 약해도 우리가 무슨 선물 받으면 깨질 테니 깨지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다루세요. 우리 항상 붙이고 다녀야 돼. 앞에다는 깨지는 물건 취급주의하세요. 뒤에다는 공사 중이니까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늘 힘듭니다. 앞에는 깨지는 물건입니다. 뒤는 공사 중입니다. 연약하지요. 저도 참 목사로서 속상한 게 연약해요. 뭐 그까짓 걸 가지고 뭐 내가 속상해하지. 뭐 그런 소리 들었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마음 아프고 슬퍼하지. 아유 내가 뭐 40년 동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뭐 그 소리 들었다고 내가 섭섭해 화내지. 알고 보면 사랑받고 싶어 그러는 건데, 관심 받고 싶어 그러는 건데,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한번 만나 밥 한번 사주면 끝날 일을 소가지가 좁다는 둥, 저건 철이 언제 들냐는 둥 하고 집사람하고 막 듣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참 파철이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맞아 당신 파철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파철이요. 내 길을 목사님 하시네요. 그게 정상이지요. 경건하지 않잖아요. 세속에 얼마나 물도 잘 들고 말씀에는 그렇게 물이 안 들고 지독하지요. 여러분 솔직히 쳐다봐요. 세상에는 물이 얼마나 잘 들어. 말씀에는 징그럽게 물 안 들어. 또 구제나 가난한 자 도울 줄 알아. 나만 살기 바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의인이 아니에요. 참 선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 죄인이어요. 원수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드러낼 만큼 부끄러움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버려가는 아픔,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픔,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은 최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옥 아이다라는 고통, 강도 쌓여 죽는 고통, 다 욕하고 비난하는 고통,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고통, 하나님으로 사람 됐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냐 했던 고통을 짊어지고 신 예수님이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경건할 때가 아니라 의인일 때가 아니라 선일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가 아니라 의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랑 친구일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의인이 아닐 때, 선인도 아닐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아무짝에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일 때도 사랑하시고 죽으셔서 사랑을 확실히 확증하고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에 충만해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중생, 칭의, 구별, 성별, 성결, 성화, 거룩, 영화, already, 그러나 아직 옛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경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줄고하는 신앙,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람의 은혜를 감사, 기쁨, 자랑하고 간증,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선물로 시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쳐다보세요. 예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살 중독까지 오고요, 정신병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직면의 거룩함, 내 직면의 벌레 같고 먼지 같은 내 모습을 직면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간증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돼서 교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직면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면하고 세 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하늘 시민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자로 일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전해드렸습니다. 둔한 입으로 전했습니다. 수많은 원고를 포기하고 버려가며 간략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업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캐릭터가 이 땅의 삶에 맞는 캐릭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맞는 영원한 캐릭터가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